어, 2022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한 3주 차가 되어 가는데요. 어떻게 연초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은 잘 지키시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연초 이맘때가 되면 시중 서점에 잘 팔리는 책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자기계발서고요. 또 하나가 재테크 금융 관련된 책입니다. 그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부자가 올해는 반드시 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연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생각이나 바램과는 다르게 우리 현실의 모습은 좀 어둡기만 하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미국의 그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 리서치라는 곳에서 대한민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가 되었을 때 과연 지금의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것 같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60%가 부정적으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잘 벌고 잘 살아도 우리 부모만큼 못 살 것 같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불평등, 불균형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오픈한 빌 게이츠나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나 우리가 투자의 기재로 잘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3대 부호인데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요, 미국의 인구의 1억 6천만 명보다도 많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 1억 6천만 명이 어떤 수준이냐면 미국 인구의 절반입니다. 미국의 문제만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경제대학 이제 그 부속 기관인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그 2022년 불평등 보고서라는 조사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이 이제 어떤 상황에 처지에 놓여 있냐를 봤더니 OECD 국가 가운데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 대한민국의 하위 50%의 소득이 1,232만 원이라고 합니다. 대략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되는 수입인데요. 그런데 상위 10%의 연간 소득을 봤더니 1억 7,8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렇게 많은 빈부의 차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물질 만능주의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갈수록 이렇게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2022년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로 산다라는 것,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 물질은 그 자체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숨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나 원칙대로 우리가 벌어들인 그런 재물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기를 그는 상인이요 그의 손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도다. 그는 학대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너는 부자가 되었도다.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은즉 그들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가 된 불법 곧 내 안에 있는 불법을 전혀 찾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산의 형성 과정은 누구를 속여서 얻은 재물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고 또한 누군가를 학대하거나 핍박해서 얻은 재물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얻는 재물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얻은 수입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우리가 피땀 흘려 노력한 어떤 대가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이고 탐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무언가 얻은 물질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자랑하고 마음껏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또한 더 열심히 봉사하려는 선한 동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서 투기와 도박에 손을 댄다면 누군가를 착취하고 또한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무언가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자 합니다. 어떻게든 가난을 면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 어쩔 때는 인간적인 마음에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애잔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정말 그런 연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악한 욕정이고 탐욕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탐욕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 성경은 우상숭배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물질의 풍요는 더 이상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그들을 짠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인 삭개오는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삭개오의 본래의 이름은 순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순수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순수와는 거리가 먼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지역의 많은 세리들을 위에 우두머리인 세리, 바로 세리장의 신분까지 그는 그의 신분들을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삭개오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의 사실들을 가지고 상상을 해본다면 삭개오는 태어났을 때부터 난쟁이였을 수도 있고 또한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늘 사람들의 놀림을 당했을 것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존감도 낮았을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그런 피해의식 속에 그렇게 하루 이틀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고아인 자신을 돌봐줄 마땅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성장 과정 속에서 이런 암울하고 우울한 성장 과정 속에서 아마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열망하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리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아마 어떤 방법이든지 다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창녀와 같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창녀가 육체적으로 타락한 직업이었다면 세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직업이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오로지 한 가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과 바램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비웃음과 조롱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열망이 세리장이라는 신분까지 그를 올려놓았고 마침내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 인생 역전, 성공의 신화를 쓴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풍요 가운데 식사를 하고 그럼 남부럽지 않은 호사를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이러한 풍요는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얻은 부의 축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유다 지역은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에 충성하는 앞잡이고 또한 필요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그런 공포와 그런 착취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부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벌어들인 그 모든 돈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고자 한 그 욕심 하나로 이룬 결과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뜻대로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공허함은 더 커져졌고 오히려 더 외롭고 불행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람이나 세상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성공과 재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 삶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으로 혹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나 그런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그 영광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미리 먼저 감사하시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기대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열심을 다해 봉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믿음의 성도와 그의 가정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복은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누구나 부자를 꿈꾸고 부유한 삶을 바랍니다. 세상에 누구도 가난을 사랑하거나 또한 궁핍한 삶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부자가 되고자 한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당첨에 인생의 역전을 꿈꿉니다. 또한 고배당의 경마와 카지노에 인생 한 방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전부 부질없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1세기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하는 근로소득만이 유일한 소득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하고 살아도 집 한 채 못 마련하고 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방법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고 가장 깨끗한 방법임은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우리가 그렇게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아들인 그 재산 가운데 그것들이 부가소득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절대로 악하거나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경제관념과 또한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부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라고 해서 물질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악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것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해야 할 지혜와 성경적인 믿음의 가치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칼이 의료인의 손에 들렸을 땐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또한 도덕과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만족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나의 소유로 허락된 그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재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잘 모아서 잘 관리하고 잘 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붓거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은 어리석고 멍청하기 그지없습니다. 차라리 그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걸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쓰는 것이 더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향유는 그때 당시 가격으로 3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 300데나리온은 건장한 성인 남녀가 1년 동안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한 가정이 1년 동안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큰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몽땅 쏟아 부었으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오라라고 부르자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맞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8절에 기록되기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 빼앗았다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라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행동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가 어떻게 모은 돈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여 보소서라며 삭개오가 먼저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삭개오 역시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삭개오의 이름에 걸맞는 순수한 그리고 순결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은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우리의 생명은 주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낼 수 있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앞뒤가 바뀐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다 똑같습니다.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의 11조를 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수조 원을 벌었을 때 수천억의 11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교를 하려고 한다,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주님의 사역에 힘쓰고자 한다,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러니 내 사업장이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인간의 교만이자 자신의 사심을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그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 하시고 교회를 못 세우고 주의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헌금에 목숨을 걸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궁핍하셔서 돈이 필요하셔서 그 필요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형편에 어울리는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면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섭섭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헌금을 많이 한다고 우쭐거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내면 내 할 일 다 했다고 그것이 믿음의 척도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바라시고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떠나지 않을 만큼, 신뢰하고 붙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복을 허락하십니다. 만약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먼저 자라야 합니다. 더 큰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 더 많이 주면 내가 더 많이 봉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불평 불만이 쌓이고 세상 것에 욕심을 내는 순간 우린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 믿음의 수준도 알고 계십니다. 물질에 정복당하지 말고 물질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삭개오처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할 때 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성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그 복의 목적이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삭개오의 핵심이 나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억지로 빼앗은 사람에게는 4배로 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10절 말씀에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삭개오는 잃어버렸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그동안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을 돌려주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세상의 가치와 물질로 채울 수 없었던 그 인생의 공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스는 이 삭개오가 가이사 지방의 감독이 되어서 베드로와 함께 선교 활동을 했다라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전승으로 내려져 오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엔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하는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많은 부를 쌓아두려고 한 것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천국에 가지 못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밭이 많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마침 풍년이 되어서 너무나 많이 추수하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둘 곳이 없어서 더 큰 창고를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 정상적인 겁니다. 이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가진 자들이 더 많이 소유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우리는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자격지심과 컴플렉스, 열등감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옆집 김 사장이 장사가 잘 돼서 2호점, 3호점을 냈는데 배 아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축복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의 진짜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 풍성한 복을 자기 자신을 위해 먹고 즐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전의 삭개오처럼 그 재물을 모으는 수단과 목적이 오로지 자신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 썼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 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유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 능력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것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또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교만하지 말고, 또한 혹여나 운이 좋아서라고 넘겨짚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소유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많든 적든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궁극에 굶주려서 헐벗고 못 먹고 가난에 찌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대로,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 받은 대로, 그렇게 우리가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믿음에 합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면, 그리고 지금 이 바쁜 일들이 좀 끝나고 나면 그때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그럼 나도 쟤 먼저 도와주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1,000원의 11조를 정말 1,000만 원의 그 값어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늘 더 많은 것들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물질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더 많이 봉사를 하지 못해서 정말 그 직장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를 손꼽아 기다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부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성공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당장은 우리가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런 시험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그 동행을 통해 우리는 곧 부유한 자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상반된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인데,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여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고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뒤에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이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더 이상 후회가 남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으므로 자기 혼을 위해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을 능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심으로 낯선 자가 그것을 먹나니 이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악한 병이로다.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또 여러 해를 살아 그의 햇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묻히지도 못하면 내가 말하건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하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 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자식을 낳고 여러 해를 살아도 그의 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부와 재물과 명예가 주어진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 누릴 권세와 자격을 한 사람은 허락받았고 한 사람은 허락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그가 수명이 장수하여 정말 오래 살고 많은 자식을 낳고 물질이 풍성하다 하여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게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할 만큼 암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또한 그 자체가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도 이 세상의 부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안에 함께 거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은 마땅히 그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맡은 바 작은 일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더 피곤하고 귀찮고 하기 싫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봉사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테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과 재물과 여건과 그 모든 것들을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복과 아울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만큼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그들의 눈높이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어쩌면 지금보다 더 궁핍하고 더 어려운 삶을 놓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없어도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교회 안 다녀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삭개오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기 전 그가 정말 부자였지만 정말 그자가 행복했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들은 불쌍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영혼을 불구덩이로 집어넣을 때 반드시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도 함께 그 불 속에 태워넣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언약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그 축복 안에 번영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